제목은 부활에 대한 신앙, 부활에 대한 신앙인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늘 배우지만 가장 중요한 게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한 그 신앙이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주의를 거쳐서 또 두 번째 배우는데, 어저께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요, 제일 어려운 설교가 무슨 설교냐면 절기설교예요. 절기설교가 매일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또 뽑아내려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명성교회 김삼원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기설교가 제일 어렵다고. 근데 또 하다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많이 주십니다. 19절로 23절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그랬어요. 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두려워서 문을 걸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을 통과해서 들어왔어요.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자, 안식 후 첫날 아침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렇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찾아가죠. 제자들도 찾아갔다가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걸 알고 돌아온 거예요. 하루 종일 저녁이 됐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들이 누굴 두려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문들을 다 잠갔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병규 목사님이 사람을 의지하는 건 썩은 막대기, 썩은 나무를 의지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저도 그걸 실감을 해봤습니다. 산에 갔다가 어떻게 썩은 나무를 붙들어졌는데 그게 막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잡았다가 너무 내려갈 수밖에 없죠. 아, 이래서 이러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2절에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면 어려운 가운데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 골든타임 놓쳐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하려고 하면. 저는 생생하게 우리 교회를 하면서 느꼈어요. 다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돼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수의 호흡이 여기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을 의지하고 또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뭡니까?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살아난 거지. 신앙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가 예수님 사셨어. 왜 산 자를 죽은 자인데 찾느냐? 갈릴리로 가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차서 무슨 말을 했죠? 시체 없어졌다 그랬어요. 금방 전에 얘기 들었는데. 그죠? 오늘도 우리의 메시지, 참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성도는 그것이 들려지게 믿어지게 됐지만은 또 어디 가면 또 죽은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여기 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우리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은 수에 칠 가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또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이 다 닫혔어요. 근데 문 노크도 안 하고 문을 통과해 주는 거예요. 이 부활체의 모습은 시공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시와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부활체의 모습이 주님 앞에 주님이 처음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너에게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주님의 이거 지금 주일날 예배에는 주님이 평강 주시기 위해서 찾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을 다 닫고 있어요. 누가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이 날 죽일 것 같아요. 사람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도 문 닫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불신앙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되느냐?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날 평강을 얻게 되는 겁니다. 평강.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뭘 주느냐? 옆구리를 보여주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은 왜 보여줬느냐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건 뭐냐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 삶 여정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확실한 걸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심이 많죠. 또 한 주간 문을 닫아버렸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살았던 저희들을 또 부르셔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 봐라! 손 못자국을 봐. 옆구리를 봐. 확실한 증거를. 그 기독교는요, 확실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간증의 종교라 그러죠. 체험의 종교라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으므로 주님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일날 평강 주시고 또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봤으면 그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전하라.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보내라는 건 보낸 건 뭐죠? 이마에 뭐 하라고? 인치라고. 성경이 막 뭐 그냥 다 바둑판 맞춰지는 것처럼 착착착 맞춰지잖아요. 오늘 아침에 배운 말씀처럼 인치는 일을 해야 돼요. 인치는 자가 제일 복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도 안 합니다. 전도를 별로 안 해요. 우리도 양심적으로 전도하나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채워지는 거예요. 전도 안 하고는 이 교회가 채워지질 않아요. 네? 그래서 바로가 남자를 왜 죽였을까요? 남자에게 뭐가 있죠? 남자는 뭐가 있어요? 씨가 있잖아요.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바로의 권세로 생명력 있는 성도들 다 죽입니다. 고욕을 시키고 날강에 빠치고 그렇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모세의 어머니처럼 갈상자를 만들어주고 역정치를 해주고 그리고 날강에 빠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된다. 애를 써야 돼요. 이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주일날 두려워하는 제자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근데 또 의심해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확실한 증거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십시오. 전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더라. 주님의 그 지상 명령,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너는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땅이 침을 받아서 땅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그게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권세들이. 또 뿐만 아니라 가정이 힘들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성들이 다 힘들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침을 받아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오늘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낸 것처럼 너도 어떡하라고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앞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일날 평강을 얻은 성도예요. 확실한 증거를 받은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는 성령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없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넘치게 돼 있어요. 문이 닫혔지만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지만 평강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 요한복음 16장 7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보혜사 보내준다는 거예요. 보혜사. 이러므로 인해 성령과 보혜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두려워했지만 문을 걸고 있었지만 오늘 안식일날 우리 주님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평강할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어요.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지? 성령에 연결되시니까 이제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24절부터 29절까지는 도마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24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네 죄든지, 우리는 죄 사하는 권세가 없지만 전화서 믿으면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많이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우리에게 찾는다 그랬죠. 우리에게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심각하게 알고 핏값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도록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의 날에 정말 핏값에 대해서 자유합니까? 자유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무조건. 네? 무조건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들도 교육하기를 하다 보면은 어렸을 때 말을 잘 듣지만은 크면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참 교회에 오면서 시험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엄마들은 속상하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도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는 거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중심을. 그게 가장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전하라 그랬어요. 핏값에 대해서 자유하려면 네 죄든지 사하면 우리가 전하는 게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전하지 않은 그 사람은 죄값으로 어떻게 되죠? 죄값으로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럼
뭐 유기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술 먹는 사람을 보고 운전하는 사람에게 술 팔아도 무슨 죄죠? 예? 방조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신고를 안 해도 걸립니다. 방조했다는 거예요. 세상 법도 그런데 하나님 법은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법도. 그러니까 우리가 귀찮듯이 전해야 돼요. 그게 훗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누가 없었느냐? 오늘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도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는 어땠다고요?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이죠. 예배 땡 쳐먹은 거예요. 제자가 돼가지고. 예배를 갖다가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부활의 주님 못 만나요.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주님 만나지. 오늘 도마가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역사적인 그 배경을 보면 도마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죠. 근데 그때부터 예배는 안식일로 잡아서 드리지 않았죠. 이제 가면서 그날을 안식일을 정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교훈으로 보면은 안식일인데 예배 안 드리고 있다가 주님 못 만난 거예요. 그래도 마가의 대락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죠. 주님 만났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뭘 줬습니까? 평강을 줬죠.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어요. 눈으로 보게. 그 성령이 연결이 됐습니다. 성령이. 그런 사람은 결론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왜? 죄들 사하면 사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도마는 없었어요. 예배 참석 안 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의심이 많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의심 많아요. 교회 아주 잘 나오는 분은 의심 없습니다. 그대로 믿어요. 목사님 뭐 하자 그래도 다 믿고 따라와요. 믿으니까. 믿는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믿고 속색이 골치 아픈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기 아주 힘들어요. 주님의 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려면은 또 기도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왜 그러느냐? 이 도마처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도마가 예배 참석 안 하니까 의심이 많아요. 보겠습니다.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도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의심이 많아요. 예배 참석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해야지. 예배 참석 안 하면 그러면 의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성령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고 천사들이 누구에게 전하죠? 누구에게 전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얘기하죠. 근데 이제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가 가지고는 누구에게 얘기하죠? 롯에게 얘기하죠. 롯은 또 누구에게 전합니까? 사위들에게 전하죠. 그 사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농담으로.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장인 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그러니까 장인 어른 되시는 이 롯도 평소에 믿음의 본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위들이 좀 치매기가 있나 보다. 앞으로 돈 들어가게 생겼네. 사위들이 그러면서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 롯은 완전 실패자예요. 왜 그러죠? 사위 둘도 잊어버렸죠. 또 부인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딸과
딸들과 불륜 관계를 맺어서 오늘날 그 시끄러운 팔레스타인 거기에 다 불씨들이 된 거예요. 그 녹과 같은 조상을 만나면 골치 아픈 거죠. 이게 뭐냐? 예배를 안 드리면 그렇게 의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이들은 소돔 고모라성이 불탈 때 어떻게 됐죠? 다 불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예배 참석 안 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예배 참석하긴 했지만은 또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창에 걸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진 사람이 또 누구죠? 누구예요? 유두고. 유두고는 또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도 한 발자국, 하나님도 한 발자국, 마음은 다 다른 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하고 좀 데이트한다면 어떨까요? 설레야 안 설레요? 설레야 안 설레요? 나금내 고사님 하도 오래돼서 몰라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몰라. 그죠? 설레죠. 설렌다고. 그런데 얼마나 좋겠어요. 시간이 아까워서. 저도 왕년에 연애할 때 시간 가는 게 아깝더라고요. 그렇게 아까울 정도로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유두고처럼 세상에도 한 발자국, 여기도 한 발자국. 그러면 예배 시간이 아주 짜증나요. 짜증나. 빨리 끝내지. 저거 뭐 다 아는 사실인데 또 하고 또 하고. 아이고 지겨워. 그러다 보면 이제 시험 드는 거예요. 이제 마귀에게. 그래서 뭐가 되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이게 소돔의 권세, 애굽의 권세에 화살을 맞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심장이 썩고 머리가 썩고 다 썩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의 원수로 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힘을 써야 돼요. 예배가 참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나요? 안식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도마는 예배 안 드리니까 어떻게 됐죠? 의심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안식일 날 찾아왔습니다. 여드레 만에 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랬어요. 자, 또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주일마다 찾아온다, 안 찾아오신다? 찾아오신다. 오늘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들 삶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기면은 하늘이 열려요. 오늘 계시록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기쁨이 있을 거고 땅에 있는 애들은 땅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그 비유적인 말이지만 땅에 있는 사람은 죽고 싶어도 죽지는 못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바로 왕의 권세 앞에 벌벌벌벌 떨어야 되고, 소돔 고모라 성에 나도 모르게 사람인데 사람이 구실을 해야 되는데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본성을 다 잊어버리고 얼마나 악하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네? 돈이 최고기 때문에 그냥 인륜이 모든 게 다 깨져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땅에 있는 생활이에요. 하늘에 있는 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을 쭉 보면 언약 백성에 대한 그 신실성을 가지고 끝까지 찾아가십니다. 언약 백성. 이거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 대한 신실성이에요. 그 백성은 어디에 숨어 있어도 주님이 찾아간다, 안 찾아간다? 주님이 끝까지 찾아간다. 무서운 분이에요. 시편 139편 7절 9절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 9절. 시편 139편 7절, 9절. 시편 139편 7절,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10절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피할 수가 없어. 주님을 피할 수가 없어. 끝까지 추적행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김만철 씨 부부들이 월북을 했죠. 월남을 했죠. 그 일가족이 다 넘어왔는데 다 예수 믿었어요. 또 우리 교회 나오신 이용훈 집사님 가정도 그렇게 넘어와서 예수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 대한 언약, 이거 신실성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 오늘도 보십시오. 자,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서 20장부터 보면은 너무너무 우리 자신이 한심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쭉 배우면서 계속 내가 가야지만이 보혜사가 올 거다. 내가 가는 것은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초소를 예비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데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 부활하는데 저기 갈릴리에서 만나자. 다 얘기했어요. 근데도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죠. 그런데 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왜 산 자를 죽은 자한테 가운데 찾느냐? 살아나셨다. 근데도 가가지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고 난리 버거지를 치고 와가지고 제자들이 또 시체가 없어지니까 보고 그냥 가버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또 울고 시체가 없어졌다고. 예수님이 마리아야 마리아야. 근데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우리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받쳐가지고 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찾아가잖아요. 안식일날 저녁 때까지 문을 꽝꽝 잠가놓고 야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지?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고 있는 이 주일날 예배에 주님이 싹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을 보여주며 옆구리를 보여주며 확실한 증거를 줍니다. 내가 너희 죄를 사한 것처럼 너희도 죄 사하는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죄 사하는 권세를 준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죄 사하는 권세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핏값에 자유하기 위해서 전해야 돼요. 다른 건 못해도 밥은 못 먹어도 이거는 해야 돼요. 특별히 누구? 가까운 이웃부터, 우리 주인부터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잖아요. 우리도 이런 걸 가져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교회에 나간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방한다며.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우빈이 엄마예요. 우빈이 엄마는 5년인가 6년을 갔다가 두들겨 갖고 나왔잖아요. 이 롯데마트 왔다 가면서도 안 와요. 그래서 롯데마트에서 여러 번 만났어요. 또 만나면 또 왜 울어 또 양심이 찔린지 우리 기는데 또 목사님 보면은 또 그리고 울고 그러다가 되니까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 가지. 우리 주님이 그랬듯이. 우리 주님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죠. 또 주일날 찾아갔어요. 누구 만나러? 도마 만나러.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평강을 주러 왔습니다. 또 이렇게 문을 통과해서 싹 들어오셨어요.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게 늘 우리가 주님의 날에 평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주일날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뭐라 그랬느냐? 또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건 첫 번에 우리 예수님이 여드레 전에 나타나기 전에도 제자들에게도 보여줬죠. 옆구리를 봐라. 이 도마에게도 또 그걸 보여줬어요.
27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에 내밀어 내 옷걸이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거 뭐죠? 똑같은 거잖아요. 성령 평강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 거는 믿음 없는 우리, 도마 같은 우리에게 매주일 평강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확신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다시는 의심하지 말고 나가서 전하십시오. 전하세요. 이게 우리 주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럴 때 또 다시 성령으로 연결됩니다. 이 택한 백성에 대한 주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이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나가게 되면 반드시 결실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기쁨으로 단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또 씨 뿌리다 보면요, 자꾸 깨다 보면 열매가 맺힐 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날까 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우리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 29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가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엔 이삭을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며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고 깨다 보면 뭐가 맺힌다고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부지런히 뿌리는 일이에요. 갈라디아 성경에도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뭐가 얻느냐? 얻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이 가장 우리에게 뭘 주느냐?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갈라디아 6장 9절에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지 않으면 걷는 거예요. 낙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놓고 하는 제가 기도하는 것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낙심이에요. 그럴 때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된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우리 이병기 목사님이 그냥 맨날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한 일이 많아요. 그분 천국 가고 난 다음에 개척교회 한 게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제주도에다 했죠. 개척교회 뭐 한 게 없어요. 그분이 있을 때는 그래도 개척교회 몇 개씩 했죠. 입당 예배를 우리도 1년에 몇 번씩 가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된다라는 믿음을 안 갖는 거예요. 된다고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스승이 없어지고 나니까 다 믿음들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된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무조건. 내 생각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그 송파 성전도 부동산 전문가는 16억에도 못 판다 그랬어요. 그죠? 네, 그거 안 됩니다. 16억. 근데 하나님께서 19억 3천에 팔아줬어요. 그 우리가 13억 3천에 샀다가 19억 3천에 팔아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분한테 그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니라. 인간의 나라는 인간의 생각으로 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인간 지각, 빌립보 성경에 그러잖아요.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진 걸 아시고 주일날 부르시고 문을 다 닫았지만 평강 주시고 뭘 주셨다고요?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인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도마에게 그걸 보여줬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앞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과 도마에게 나타난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뭐라 그러셨느냐? 도마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신다. 그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 신앙 고백했어요. 네. 자, 우리도 똑같은 도마 같은 그 신앙이죠. 나의 주시오. 오늘 은혜 받으면 우리도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일 나가면 또 어떻습니까? 풍파가 일어나면 의심하게 되고 바다 위로 못 걸어가고 풍랑에 빠지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주간 또 그렇게 살아왔지만 또 주일날 또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닫혔던 문을 또 두들기고 찾아오셔서 노크도 없이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얼마나 좋은 거야 우리 주님이. 예? 참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느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제 보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지에 도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우리가 다 봤잖아요. 못 자고 옆에 다 봤는데 또 뒤돌아서면은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 이제는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 30절로 31절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왜 성경을 기록했는가? 우리 30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고 뭔가 문서가 있어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누굴 증거하느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보화를 캐는 거예요. 보화. 이 보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보화를 캐도록 인도하는 멘토 역할을 하니까 저도 행복한 거예요. 저도 행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는 이 멘토 역할을 잘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도 읽고 행하고 듣고 그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바로 뭐에가 있느냐?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렴이라.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행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느냐? 이런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읽고 듣고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초보적인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초보적인 믿음은 보고 믿는 거예요. 받지만 또 뒤돌아가면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안 보고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주님을 믿으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여기 31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는가? 우리 31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 믿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부지런히 읽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사람들 두려워하던 저희를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죄 사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인치라고 명령했사오니 이 말씀으로 내 이마에 인치게 하시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마에 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를 알고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천국의 놀라운 상급의 주인공이 되라고 주셨사오니 이거 그냥 이걸 말씀은 그냥 팽개치지 않게 해주시고 늘 가까이 두고 읽고 듣고 행해서 보화를 많이 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